행복한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5절을 나누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한때 SNS에 미국 타임스퀘어 교회에 카터 컬런 목사의 생명을 위해 도망가십시오라는 설교가 널리 퍼진 적이 있습니다. 5분 정도 길이로 편집된 영상에서 그는 아주 격양된 목소리로 시종 런을 외쳤습니다. 생명을 위해서 잘못된 복음으로부터 도망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여 도망치세요. 성경이 없는 미국과 캐나다의 교회에서 벗어나세요. 십자가가 없는 신학에서 영혼을 반성시키는 말씀이 없는 데서 죄로부터 회개함이 없는 데서 예수님의 보혈이 언급되지 않는 데서 도망치세요. 정치꾼들로 가득 찬 설교 강단으로부터 도망치세요. 그들은 하나님의 강단을 개인적인 정치 성량을 위해 사용합니다. 도망치세요. 인종과 문화 차별을 외치는 자들로부터 도망치세요. 달리세요. 달리세요. 벗어나세요. 전원을 내리고 그것들로부터 도망치세요. 이건 어떤 분이 그럽니다. 코로나 다 나쁜 건 아니라네요.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좋은 게 시험 들 일이 없어 좋대요. 그 장로님들이 기도하는데 정치 얘기가 막 들어오고 듣기에 거북한 이야기들이 막 쏟아져서 힘들었었는데 이제는 온라인이니까 듣기 싫은 기도 그냥 넘어간답니다. 설교도 중에 듣기 힘든 이야기가 나오면 그냥 넘어간대요. 그럼 만약에 어떤 분이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뭐 그래서는 안 된다고 잘못해서 회개하라고 예배는 그런 게 아니라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아닐 겁니다. 아마 그래도 신앙을 가지고 버텨주는 것이 고맙다고 생각이 되지 않을까요? 온라인이라도 신앙의 끈을 붙잡고 있어서 참 고맙다고 그 징한 공동체 버리지 않고 그렇게라도 이어가고 있으니 고맙다고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동안은 뭐 작은 교회가 어렵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들어봤는데 최근에는 중형 교회가 참 위기랍니다. 최근 10년 동안에 이 500명에서 1000명 사이의 중형 교회들이 리더십 문제와 또 노령화 문제 때문에 심각하게 무너져 내려가고 있답니다. 실제로 주변의 교회들을 보면은 40대 초반 이하로는 성도들이 별로 없어요. 40대 중반까지는 좀 있는데 40대 초반 밑으로는 출석률도 떨어지고 봉사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 왜 그렇게 교회를 떠날까요? 참 궁금하잖아요. 주변에서 만나는 40대나 30대 성도들과 이야기해보면 문제가 심각해요. 변화하지 않는 교회. 아니 뭐 예전에 순수한 맛을 잃어버린 교회에 대해서 너무 큰 실망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원로 목사님들이 은퇴할 때 있잖아요. 그 과정에 시험 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려서부터 그냥 신앙의 무언으로 생각하면서 바라보고 그 목사님을 생각하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왔는데 상상하지도 못한 액수를 받고 은퇴하는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는 거죠. 또 교회의 노령화도 문제입니다. 30대, 40대면 이 사회에서 가장 활발하게 일할 때입니다. 기업에서는 40대 중반에 이사로 진급이 안 되면 은퇴 준비를 해야 된다네요. 근데 교회 오면 아직까지 마이크도 잡을 수 없어요. 아주 그냥 어린아이 취급을 받는 거죠. 그것도 어떻게 참고 있는데 마이크를 잡으신 어르신들이 갑자기 뭐 정치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기도 시간에 정치 선동을 한다든지 뭐 설교마저 복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는 더 이상 예배당에 앉아있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교회 40대 이하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 내에 이들이 설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교회 안에서 버텨보려고 하지만 교회 자체의 문제와 이념의 문제까지 겹치면서 너무 괴로워하는 거죠. 그래서 카터 컬런 목사님 외치는 거예요. 도망치세요. 뭐 벗어나세요. 달리세요. 더 이상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마세요. 저도 그런 교회라면 도망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 도망쳐서 어디로 가야 될까요?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줄 교회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아마 그런 교회를 찾으려고 한다면 세계를 다 뒤져야 될 거야.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50년 더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앞으로 몇 주를 더 사는 거죠? 주수로 따진다면 아마 약 2600주 정도의 시간이 남아있을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2600개의 교회를 막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내가 정말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교회, 평생 거기서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교회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세계를 다 다닐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이미 6만여 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 2600주 정도의 시간이 남아있는데 6만여 교회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냥 평생 돌아다녀도 세계는커녕 우리나라에 23분의 1 정도도 채 못 돌고 그냥 끝나는 거죠. 그러면 세상에는 완전한 교회 없습니다. 교회가 완전하려면 거기 모인 성도들이 완전해야 되는데 그런 교회가 어디 있겠어. 그래서 예전부터 신앙 좋은 어르신들이 이런 말 했잖아요. 교회를 뭐 사람 보고 다니냐? 하나님 보고 다니지. 다른 데 가봐야 별거 없다. 있는 데서 잘해라.
아마 우리 교회에서 제가 제일 교회를 많이 옮겼을 거예요. 20년 넘게 부교육자 생활을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들을 다녀봤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내린 결론이 뭐냐면 교회는 거기서 거기라는 거다. 크든지 작든지 뭐 자기 건물이든지 세에 들어있든지 교회는 정말 거기서 다 거기입니다. 그 또 하나 있어요. 그런데 어느 교회든 믿음으로 그 교회를 지키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든 그런 분들이 꼭 계세요.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늘 기도로 교회를 지키는 분들이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이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잖아요. 믿음의 거장들이 막 연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앞에 나온 4절에 나온 이 아벨 같은 경우에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또 에녹 같은 경우에는 믿음으로 살았다 하면서 오늘 말씀 보니까 믿음으로 에녹을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에녹은 그러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지 앞에 다 믿음으로부터 시작한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이렇게 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믿음이 좋다고 할까요? 보통은 아마 뭐 주일 성수 잘하고 교회 봉사 잘하면 믿음이 좋다고 할 겁니다. 근데 정말 그걸 잘한다고 믿음이 좋은 걸까요? 에녹은 어떤 사람이었길래 믿음이 좋다고 한 걸까요? 오늘은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24절에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에녹의 믿음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과 동행한 믿음. 언제부터 그랬을까요? 65세 이후. 무드셀라를 낳고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 전까지는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그러니까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때부터 그의 삶이 달라졌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5장 보면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나오는데 낳고 죽어요. 예. 어떤 사람은 낳았다, 죽었다, 낳았다, 죽었다는 얘기거든요. 다 낳고 죽고 얘기해요. 근데 단 한 사람만큼은 낳고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낳기만 하고 죽지는 않았대요. 그게 에녹이에요. 또 창세기 4장을 보면 낳고 어떤 일의 조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아다가 야발을 낳았는데 그가 오늘로 말하면 산업을 일으키는 자가 되었고 그 동생 유발을 낳았는데 그는 음악을 발전시킨 사람이 되었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4장은 낳고 어떤 일에 조상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보여주죠. 되게 사람들의 관심은 그가 어떻게 살았고 뭘 만들었고 어떤 업적을 이루었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그가 뭘 만들었냐가 아니에요. 그가 믿음으로 살았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어떤 일을 했냐?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박정희는 국회의사당을 만들어요. 전두환 63빌드 세우고요. 이명박은 롯데타워를 세웁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서 그거 내가 한 거야 이렇게 자부심을 가질진 몰라도 성경은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을 죄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뭐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은 하고 하지 말라고 한 것은 안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걸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에녹이 어떤 특별한 일을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가 뭐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면서 믿음으로 뭐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뭐 하세요? 뭐 특별한 거 하시나요? 아니요. 어저께 한 거 그냥 오늘 하고 사는 거예요. 집에 와서 씻고 밥 먹고 TV 좀 보다가 뭐 졸리면 자고. 오늘도 그럴 거고 내일도 그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특별한 일이 아니라 일상에서 늘 일어나는 일입니다. 에녹도요 다른 사람처럼 그냥 농사지고 가축 키우면서 그래 살았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죠. 보드발 장군의 집에는 얼마나 많은 노예들이 있었습니까? 요셉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요셉만 하나님과 동행해요. 그러니까 동행은 기도원에서 두 손 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행은요 일상을 살아내면서 하는 거예요. 애들 밥 차려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직장에서 일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에녹은요 65세 때 그 일을 시작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가 그때부터 그 일을 시작하자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5절 다시 보세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럼 반복되는 말이 보이시나요? 여기 보니까 옮겨졌으니 옮기심으로 옮겨지기 이렇게 이제 얘기하죠. 옮겨졌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3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럼 글을 잘 쓴 사람은 같은 말을 반복하지 않지만 강조할 때는 다릅니다. 동사의 형태에서 알 수 있듯이 옮겨졌다는 말은 수동태예요. 하나님이 에녹을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데려가셨다는 말이죠. 어떻게 데려갔을까요? 1번 뭐 예고하고 2번 갑자기. 어떤 걸까요? 갑자기죠. 그죠? 잘 보세요.
만약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갑자기 천국으로 데려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집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경찰에 실종 신고하고 뭐 난리가 나겠죠. 뭐 이틀 3일 계속 찾겠죠. 여기 보니까 그런데 5절에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가 그런 말이에요. 그의 후손들이 그를 계속해서 찾고 찾았지만 그가 끝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그가 아무데도 없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순간에 그는 이 세상에서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일은요, 한 번 더 있었어요. 엘리야도 불말과 불수레에 실려가지고 이 바람을 타고 천국에 올라갔습니다. 엘리야를 찾는다고 여리고 신학교에 다니는 그 신학생들이 산과 골짜기로 3일 동안 찾으러 다녔지만 결국 찾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요, 이 일이 한 번 더 있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오시면 우리도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하나님 나라로 슝 하고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올라가려면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는 믿음으로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믿음으로 살아야지. 근데 여러분 도대체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요? 뭐 전도하고 기도하고 뭐 11조하고 그런 걸까요? 에녹은 믿음으로 사는 게 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 너무너무 쉬운 일이죠. 왜요? 지금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요. 근데 에녹 당시엔 그렇지 않았다고요. 그때는 노아 홍수 이전의 시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왜 심판하세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 일만 했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목숨을 그 일만 하는 거예요. 에녹도요 65세까지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무드셀라를 낳고 그의 인생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무드셀라의 이름에는 놀라운 뜻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에 보면은 무드셀라의 기본적인 뜻은 이 아이는 죽을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 두 번째 뜻을 보니까 보낸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둘을 합치면 창문이라는 뜻이 된다는 거예요. 창문. 하나님이 무드셀라를 에녹에게 주시면서 이 자식이 죽으면 하늘 창문을 열어서 홍수를 보낼 것이라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신 것입니다. 그때부터 에녹의 인생이 달라져요. 그 전까지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을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기만 살았는데 이제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 일임을 그가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실제로 무드셀라가 죽는 날을 홍수 심판의 날로 삼습니다. 우리가요 성경 퀴즈할 때 성경 퀴즈하면서 세상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은 하면 이제 뭐 무드셀라 이러면서 답을 맞추고 그러면 진짜 그렇게 오래 살았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살게 하신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그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무드셀라가 죽으면 그날로 이제 이 세상을 멸망하고 마니까 홍수 심판으로 멸망하고 마니까 하나님이 무드셀라에게 생명을 계속해서 불어넣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 말씀처럼 무드셀라가 죽은 해에 이 땅이 홍수 심판으로 멸망하고 말아요. 그리고 그때가 노아의 나이가 600세 되던 해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행복을 위해 살아갑니다. 행복을 위해서 일하고 공부하고 결혼하고 돈을 법니다. 근데 플라톤은요 그걸 다 갖춘다고 행복한 게 아니래요. 그가 말하는 5가지 행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먹고 입고 살고 싶은 수준에서 조금 부족한 듯한 재산. 먹고 입고 살고 싶은 그 수준에서 조금 부족한 듯한 그 재산.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에 약간 부족한 외모. 세 번째는 자신이 자만하고 있는 것에서 사람들이 절반 정도밖에 알아주지 않는 그 명예. 네 번째는 겨루어서 한 사람에게 이고 두 사람에게 질 정도의 체력. 다섯 번째는 여설을 듣고 청중의 절반은 손뼉을 치지 않는 그런 말솜씨. 그러니까 그가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들은 완벽하고 만족할 만한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조금은 부족하고 모자란 상태라는 거예요. 재산이든지 외모든지 명예든지 모자람이 없는 완벽한 상태에 있으면 바로 그것 때문에 근심과 불안과 긴장과 불행이 교차하는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플라톤은 적당히 모자란 가운데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나날의 그 삶 속에 행복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은요 그것만으로 부족하다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정말 행복하려면 하나님과 동행만 살 때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것을 성경에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4절은 이 제단 예배 성공자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또 5절은요 삶의 예배 성공자 에녹의 이야기예요.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죠? 플라톤이 말한 것처럼 뭐 재산도 채우고 뭐 외모도 가꾸고 또 명예도 얻고 또 체력도 좀 튼튼하게 좀 체력도 키우고 또 말솜씨도 늘려가고
그래서 다 채웠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세요. 자꾸만 다른 데서 하나님을 자꾸만 찾으면 성령님이 서운해하겠죠. 그래서 이미 찾아오신 그 성령님과 함께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들 어렵고 힘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이 어렵고 힘든 이 시간들을 우리 성령님과 함께 또 믿음으로 잘 견디고 이기고 또 버티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께 마침내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에녹은요 믿음으로 살았대요. 그럼 우리는요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오늘도 동행하고 이 밤에도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또 귀한 가정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말씀 기도와 중보 기도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기도입니다. 에녹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녹이 어떤 사건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다고 했습니까? 65세에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 아들을 낳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에녹은 세상적인 삶을 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은 다음에 나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나는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살았습니까? 에녹처럼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오늘 살아왔습니까?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하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중보 기도입니다. 이제 예배당 엘리베이터 공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사 계약을 했습니다. 제작부터 설치까지 모든 과정이 안전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달라진 신앙생활의 패턴이 좋은 쪽으로 향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할 때와 혼자 할 때 어떤 다른 점이 있습니까? 만약 이대로 1년, 2년 계속 간다면 내 신앙은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가족들의 신앙은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생활이 너무 오래 가지 않도록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수능을 앞둔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정상적인 수업 진행이 안 되는 상태로 시험을 봐야 되는 아이들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시간 시험 준비 잘 할 수 있도록 낙심하거나 중도에 포기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도들의 상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어려운 때를 지나갑니다. 만나는 분들마다 보통 어려운 게 아니라고 합니다. 어려움 중에도 피할 길을 내달라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